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래야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딘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래야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요.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아주 축제의 절기였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매년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고 가족들이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거행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눌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주택 이제 소유주들은 각 지방에서 온 순례자들에게 유월절 축제를 위한 장소를 이렇게 제공을 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시점도 역시 유월절이었죠. 예수님은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장소와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시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탁 교제를 통해 과연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고 또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 어디서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날은 고난주간의 목요일로서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시전 아주 고민하시던 그런 날이었어요. 이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이 있었고요. 또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예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해 첫날, 그해 무교절의 이 첫날, 곧 양 잡는 날은요, 하루 앞당겨져야 했어요. 그해의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큰 날. 자, 여기서 큰 날은요, 안식일이면서 유월절이 겹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큰 날에는 유월절을 하루 앞당겨서 전날 지키고 유월절이 이제 전날 지키고 다음 날은 이제 안식일로 지킨 거죠. 따라서 이제 목요일은 유월절 예배하기 위해서 집에 누룩을 제거하고 또 유월절 만찬으로 무교병과 어린 양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자, 여러분, 유월절이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되어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월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 유월절이. 그래서 영원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택한 백성을 이 제약된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려면은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요, 범죄하게 되고, 이렇게 죄를 저지른 인생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시복음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일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시작된 이 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하여 어떤 한 동물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장차 있어질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예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절기 때마다, 제사 때마다 희생된 이 어린 양들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죠. 자, 이에 주님께서는요, 그 유월절 양이 예표했던 이 실체로서, 이제는 실체로서 인류를 향한 구속 사역을 이루기 바로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제자들과 또 그 미래에 예수 믿는 후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자, 특히 주님께서 드신 이 유월절 만찬에는 그의 필수적인 어린 양의 고기가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물론 어린 양을 잡아 준비하는 것이 유월절의 보통 통상적인 그런 준비 과정인데, 이날만큼은 유월절 고기에 대한 언급은 따로 있지 않고 떡과 포도주만 있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다음날 주님이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동시간대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주님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인 신약의 영원한 어린 양이심을 암시해 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진정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보라고 하는 말은요, 깨닫고 믿으라는 말이에요. 깨닫고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대속하신 어린 양이심을 믿으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요, 실제로 설교 시간에 어린 양을 잡아서 설교하는 중에 어린 양을 잡아서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으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신 적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실감이 되지 않고 머리로만 알고 믿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해서 설교를 하셨을까요? 이 사순절 기간에 최후의 이 만찬을 통해서 날 위해 한 마리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최후의 만찬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한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 자 중에 배신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흥겹게 먹고 있을 때에 식사의 분위기를 깨뜨릴 만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자, 제자들은 근심하면서요, 주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설마 저는 아니겠죠? 설마 저는 아니겠죠?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더욱더 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나와 함께 먹는 자 또는 12 중에 하나 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예수님을 이 원수들에게 넘겨준다는 아무튼 이 말은요, 나는 아니지요라고 장담을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얼마 후에 보면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판 사람은 한 사람 가룟 유다이지만 모두가 예수님 잡히시던 그 순간에 다 도망치거나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자기가 내뱉었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했어요. 이처럼 배반의 일들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독 많이 내뱉는 말이 나는 아니겠지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라고만 외쳤지 여전히 제 이 경계선을 자꾸 넘나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기를 우리가 혹시라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목사 중에도 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나올 수도 있고 장로, 권사, 집사 중에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수 있는 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는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교인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인이 되어서 교회에 출석한다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수가 없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참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귓전으로 들리고 우리의 심령 깊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도 언제 주님을 어떻게 배신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들의 교훈으로 삼고 더욱더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을,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내어줘 버렸거든요. 그 생각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안타까운 것은요, 가룟 유다에게 돌아설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졌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이 아무리 예정된 일일지라도 그 일의 역할을 감당한 배신자에게는 혹독한 저주가 선언되었다는 것이죠. 그 길에서 돌아설지 말지의 이 선택이요,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선택의 책임은 늘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에 회개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나 할지라도 이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는 아니죠 라는 이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주님을 팔고 배신하기를 반복하진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제가 혹시라도 그랬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한 것은 성만찬을 통해 새 언약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6월절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은요, 성만찬을 통한 새 언약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흥겹고 즐거워할 6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야, 너희 중에 나를 팔자 갖고 나는 이제 죽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6월절 식사의 그 판을 깨뜨리신 그 이유는 바로 이 식탁의 자리를 새 언약으로서의 성만찬으로 제정하시고 그 자리로 다시금 초청하시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요, 떡과 포도주를 취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식사 때의 이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이 다가올 고난과 죽음으로 이제 연결을 시키셔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암울하고 슬픈 일이지만 놀라운 은혜, 그로 인해 누리게 되는 이 자유와 기쁨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한 가족의 이 가장은요, 식사 때마다 먹는 이 떡을 취해서 그것을 높이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으로부터 떡을 나오게 하시는 오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여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면 가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그리고 떡을 떼고 나누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이 전달되었어요. 포도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이렇게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떡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축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축사하시기 전에 식탁에 놓여있던 그 떡, 축사하시기 전에 놓여있던 그 떡과 지금 주님이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이 떡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떡의 모양이라든지 색깔, 맛 등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떡은요, 예수님의 순환이 단지 고통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산떡임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되는 거죠. 새로운 하늘 양식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허락된 양식임을, 생명 양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 포도주잔을 이렇게 들어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제자들이 잔을 돌려 다 마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희생제물의 피는요, 제사장에 의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단에 이렇게 뿌려졌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주님은 자신의 이 죽음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희생제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이 피로서 이제는 더 이상의 이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 짐승을 죽일 그런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고 흘리신 이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옛 언약이 이제는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 옛 언약, 이스라엘에게 맺었던 모세와의 맺었던 그 옛 언약, 율법의 그 언약이 종결이 되는 거고 이제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은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6월절 공동체가 아닌 성만찬 이제 공동체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6월절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만찬 공동체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지던 그 6월절 만찬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으로 나아가 그 식탁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기만 한다면은 주어지는 전적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 성경을 짜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요, 제물로 수많은 이 양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흠없는 이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는요, 피의 종교라고 할 만큼, 이 피의 종교라고 할 만큼 피와 연결되는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속죄함은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굽에서 포로 생활로 억압을 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도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죄값으로 인한 이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죄의 권세로부터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유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신 귀한 축복은 진리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성령이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해요. 사랑이 없는 곳에 자유가 있을 수가 없겠죠. 사랑은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함과 평안함을 늘 체험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조류학자가요, 깊은 산속에서 앵무새 둥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조류학자는 이제 아름다운 노래를 이제 날마다 이제 들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이제 먹이를 계속해서 이제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어미새가 이제 내가 매일 아침 이제 앵무새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 눈을 뜰 수 있겠구나 이렇게 조유학자가 아주 기뻐했는데 며칠 후부터 어미새가 나타나서는 어미새가 새끼에게 자꾸 부지런히 먹이를 날아다 주는 거예요. 자, 학자는 이제 그 어미새의 모종에 아주 감동을 했죠. 이제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수고도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며칠 후에 세장의 새끼 앵무새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조류학자가 이제 이 죽은 사인을 분석을 했더니 너무 소름이 끼친 거예요. 어미새는요, 새끼새에게 계속해서 독과일을 먹인 거예요. 독과일을 날라다 먹인 거죠. 그러니까 어미새는 이 세장에 갇혀서 철왕이가 울고 있는 이 자신의 새끼를 차마 눈도 볼 수가 없어서 독과일을 먹여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유가 없다면 뭐 죽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겠죠. 사람에게는 더욱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으면요, 우리는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새는 자연 속에 있어야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 대학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려고 이 침팬지에게 수학을 가르쳤어요. 수학이 아니라 수화를 가르쳤어요. 가진 노력 끝에 한 140개의 단어를 가르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도록 유도했을 때 침팬지가 처음으로 표현한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영어로 let me off.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풀어줘 라고 했다 그래요. 처음으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쳐줬더니 이 침팬지가 표현했던 말이 let me off, 나를 풀어줘. 자유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이렇게 귀해요. 자유가 없는 삶은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자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 심판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주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요, 죽음의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올라가셨냐면 억지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자원해서 올라가신 길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남김없이 다 주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피 한 방울을 또 남김없이 다 쏟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배신자, 찢기는 몸과 흘리신 피,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만찬의 자리에 즐거움과 기쁨 대신에 슬픔, 우울한 근심으로 가득 차버렸죠. 하지만 이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5절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라시니라. 이 말씀은요, 이제 더 이상 속죄의 포도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기쁨과 같은 새 언약의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요, 다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시고 다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포도주를 마실 이유가 없으세요. 이것은 곧 우리에게도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기쁨과